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등장하는 이 교회들, 그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이 교회들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내용을,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는 표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표현이 바로 이 계시록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셔서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회개시키게도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짧은 구절 하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목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 내가 돌이켜야 되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왕좌가 있다는 것은 이 지리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에 우상 숭배의 모든 집결지와도 같은, 당대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헬라의 어떤 그런 문화들,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 등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미혹과 또 위협과 또 박해가 매우 강력한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위치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이 버가모 교회가 여러 위협 가운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냈으며, 특별히 그 믿음을 지켜냈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복음의 증인,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면서 이 교회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을지라도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정말 순교자가 나올 만큼
이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한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도 언급했었던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른 일입니다. 니골라당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독교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용납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이런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이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마리아를 숭배하게 하는 성인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12제자를 성인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거의 동격에 놓고 그들 숭배하게끔 가르치는 카톨릭이 아주 대표적이죠. 또한 인간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의 그런 풍습들, 그런 타 종교의 풍습들을 용납하게 만드는 종교 다원주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뭔가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는 최첨단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뭔가 이런 옛날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관습과 그런 시대 속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아유, 여기 옛날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더 풍성한, 풍성한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게 우상인지도 알지 못할 만큼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속을 만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이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 일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또 돌이켜야 할, 회개해야 할 그런 영역들을 꼬집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교의 신앙이 있었지만 일상의 삶에서 이런 부분을 허용했었던 이 버가모 교회의 그릇된 신앙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분명한 것이죠. 16절,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와 또 그 지도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을 시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칼, 우리가 앞서서도 주님 자신을 양날 칼로 비유하셨던 걸 생각해 볼 때 이건 결국 또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로 하여금 큰 수치를 겪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직접적인 역사,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주님은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혹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목사인데,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순교의 신앙이 있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 문화 속에서 이 깃들여져 있는 우상, 이걸 숭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육체의 연약함, 어떤 이런 음란한 부분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절제하며 살겠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냐면.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실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순교의 용사들이 나오고 우리 믿음이 뭔가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을 올곧게 섬겨야 되라는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삶에서는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듯이 우상 숭배를 따르고 그런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이 성도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있는데, 지도자가 그것을 바로잡지 않을 때 주님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지도자로 하여금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막 흩으셔서 이 입으로는 할 수 없는 말들이 막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목사의 심정이 어떠하시겠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복음으로부터 좀 떠난 것 같아. 목사님의 말씀의 권세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변질된 것 같아. 이런 피드백들이 올 때 그 목사가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이 지도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도 굉장히 큰 징계로 여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서겠다.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주님의 교회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결정의 문제라든지 또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요, 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 바른 권징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을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제 우리도 이러한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 같은데, 그 시대 속에서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도 우직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만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출애굽의 그 하늘의 만나, 그 하늘의 만나에는 뭐의 그림자였습니까? 여기 좀 적응이 좀 안 되네. 제가 그 청소년 복음 집회 할 때는 이 친구들은 이제 거의 주입식이 돼가지고 대답하기 애매하면 답 바로 나왔는데, 우리 뭔가 좀 해이해졌습니다. 이렇게 쿡 찌르면은 바로 답 나와야 되는데, 그 출애굽의 그 하늘의 만나는 뭐의 그림자였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빵 되시는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하늘의 만나잖아요. 하늘의 만나라는 것은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겠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에서 먹게 될 양식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영원히 천국에서 먹을 양식을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 하늘 백성이야. 너 하늘 백성으로 내가 확정했어라는 그런 증표겠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흰 돌이라는 것은 당대의 어떤 문화 가운데, 그 당대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운동 경기가 있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한테 흰 돌을 딱 줍니다.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재판 가운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그 승리의 의미로 흰 돌을 주는 이 어떤 문화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와 또 복된 신분을 허락해 주시겠다, 확정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한 가지 깨닫게 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걸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 우리가 잘하는 영역들, 그죠? 저도 뭐 연약하지만 제가 순종 잘하고 제가 믿음 싸움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이걸 누가 알면은 큰일 날 만큼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영역,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역들이 공존하는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정말 순교자가 나올 만큼 이 어떤 핍박과 이 우상숭배가 득실한 사단의 그런 중심지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너무 말도 안 되게 또 어처구니 없는 죄에 자신들의 존재를 내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런 하늘의 만나와 흰 돌을 공급하셔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 그 하늘 소망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비참한 모습에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존재를 깨닫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만나와 흰돌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렇게 더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성화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18절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와 지도자를 향한 주님의 편지인데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안다. 아멘.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이렇게 또 주님은 주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눈이 불꽃과 같다. 눈이 불꽃 같으면 어떻겠어요? 눈이 불꽃 같아, 막 이글 아이, 그죠? 막 이글이글 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런 눈을 생각할 때는 예리한 시선,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죠. 엄중한 심판, 그런 불꽃과 같은 눈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스펙트럼이 제한이 없으신 그런 아버지심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리한 시선,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그 주님께서는 먼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일들을 칭찬을 하세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요,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했고요, 또 믿음이 견고했고 잘 섬겼고 인내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훌륭한 신앙의 성장이 돋보이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성화라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막 뜨겁다가 처음에는 막 신실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이 변질되고 쇠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편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속임수에 빠질 때도 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훌륭했었다. 신앙의 성장을 막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주님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훨씬 정말 누가 보기에도 이 급진적 성화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도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용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칭 예언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아내 이세벨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어떤 번역에도 이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의 아내 사모라고 그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성경 사본이라든지 그리고 주석가들의 연구 가운데에서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실제 그 여자의 이름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주 그 아내의 신분으로서 그 안방 목회 해가지고 타락한 범죄를 일삼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이라는 그런 이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야 너는 뭐 같아 뭐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 뭐라는 사람이 지칭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사모님이 아주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했다. 그런데 그 극악무도한 일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가 그것을 용납했다. 이것이 굉장히 주님께로부터 큰 질타를 받는 영역인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대. 상상을 해보세요. 사모님이 저랑 상관없이 전도사님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성도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 잘 들으세요. 제 남편인 유가나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이 물론 뭐 다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다른 복음을 막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지금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간음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을 뭐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게 했다, 간음하게 했다. 물론 이것이 그 당대에 우리가 앞서서도 봤었던 그런 보편적 우상숭배의 어떤 행위들을 그들에게 장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봐도 다른 복음을 막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성 가운데 막 풀어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간음하게 만드는 일이고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것, 결국에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명백한 죄죠. 명백한 죄. 그것을 그냥 신앙이 연약하니까 기다려줘야 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이것은 그냥 명백한,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명백한 죄예요, 죄.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가 몰랐을까? 앞에서 칭찬받았던 그 항목들을 보십시오.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용납을 했다는 건 왜 용납했을까요? 내 아내니까, 내 식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용납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 스스로도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 믿음은 잘 지키면서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노력하면서 내 가족의 문제,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람, 내 라인, 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영역들은 뭔가 그의 어떤 죄들을 계속 용납하면서 뭔가 품어주고 이렇게 뭔가 좋은 표현들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죠. 주님은요, 이 여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답니다. 그 결과 22절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상황.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 일들은 매우 실질적인 상황으로 보여졌죠.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모가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동조했었던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바를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갑자기 닥치는 고난의 문제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 어떤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참된 신자라면 내 삶 가운데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대할 때 이것을 그냥 보편적인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치부하지 않을 거예요. 참된 성도라면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삼가 살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 하면 돌이키는 명백한 회개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겠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이토록 벌벌 떨고 살았던 적이 있는가 싶을 만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과연 끝이 날까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그런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그 탄송화 목사님이라는 그 우한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그 목회 서신, 사실 정말 이런 서신들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실제 복음의 현장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있는 내용들을 편지로 전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교회들에게 그 편지 보내준 거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29장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질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 질병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재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질병 넘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질병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서신을 봤을 때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게 사는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어저께 밤에 확진자는 몇 명이 나왔고 그 확진자가 어딜 돌아다녔고 난 조심해야 되고 소독제를 빨리 사야 되고 마스크를 껴야 되고, 물론 그런 행위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이 결코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이 본문이 허락됐다는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배교의 물결은 점점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유치한 수준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환경에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성당은 오지 말라고 한대요, 요즘에. 그리고 그냥 본인들이 이제 거한 자리에서 선행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권고한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의 수련회들은 다 취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취소가 되지 않으면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컴플레인을 건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100배 활성화돼도 저는 예배를 할 겁니다. 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예배를 할 거예요. 저는 탄송화 목사님의 그 편지 가운데 그 표현 때문에 너무 가슴이 먹먹했어요. 설령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맹목적인 믿음처럼 보일지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편지의 내용의 배경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합당하다고 여기는, 상식적이라고 여기는 시대 속에서 이 순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도 우상숭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거예요. 간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살았던 거라. 하나님께 그렇게 수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의 목사인데 그 목사의 아내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용납해주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넌밸런스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린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광고를 하고 권면을 한들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 혹 제가 배교자가 됐을 때에도 그 제가 배교자가 된 것과 교회의 지도자가 배교한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다 우리 각 사람 개인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견고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붙잡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아니까. 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들이 지속될 때 이런 어려운 환경, 이런 어려운 핍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기회에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표현하고 있는 보수신앙. 보수신앙이 뭐예요? 말씀대로 우직히 순종하는 것이 보수신앙이잖아요. 말씀대로 우직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외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치시는 그 당부, 26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의 권세를 허락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더불어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샛별을 주시겠다고 해요. 샛별. 이 샛별이 뭐냐?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요.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예, 샛별 주시겠다는데 샛별이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자꾸 다른 답을 원하시면 안 돼. 샛별, 샛별 이거는 뭔가 또 하나님께서 52평 아파트를 주시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셔서 최후 승리를 완성하시고 안겨주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때로는 순결하지만 때로는 음란한 모습들이 공존함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회개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끝끝내 승리하는 교회로 서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단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